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여 이 시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8장 찬송합니다.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53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영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오미크론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지역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기름 부으시사 아버지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뜻을 통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미크론 확산세가 아주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는 우리 가까이까지 막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또 확진자들이 있고 이런 여파 때문에 오늘 확실히 예배당으로 나오신 분들이 좀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다. 예, 여호수아의 죽음. 예, 물론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그 죽은 상황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해주고 그 땅에 정착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그곳에 이제 정착시킬 그런 모든 기초를 놓은 지도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23장, 24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읽을 말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인 23장, 24장인데 여기는 그 여호수아가 남기는 마지막 당부 또 유언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몇 구절을 살펴볼까요? 23장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어디서 본 듯하지 않나요? 예, 좀 친숙하지 않나요? 바로 지난주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죠. 지난주의 말씀은 여호수아 앞장, 여호수아가 막 지도자로 이제 섰을 때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 율법책을 그
가까이 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예. 또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예.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게 지켜 행할 때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어요.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리고 그 모든 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읽은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말씀에 온통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 승리하는, 그래서 그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나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율법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신명기 말씀이 그 모세가 이제 또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인데, 거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가르쳐라. 알게 해라. 그리고 그 알고 깨닫게 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신명기의 핵심어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이제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니까요, 15절에 24장 15절에서 긴 말씀들 쭉 나오는데 중간 이후부터 한번 마지막 부분 좀 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쭉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 또 그런 말씀들을 하고는 마지막에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택해라.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겠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겠느냐? 택해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24절 봅니다. 24장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당연하죠. 그 삶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죠. 선택하죠,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기념비까지 세우는 것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서게 되죠. 여러분, 이 사사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신명기 말씀까지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쳤고 모세가 순종하라고 외쳤고,
그리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 너희 땅이 된다고 외쳤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기대감에서 보는 거냐면, 과연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로 너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너의 후손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 복받는 이 세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죠. 그 계획 속에 지금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어서 나라를 만들고 땅을 가나안 땅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되나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섬기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이 흘러가게 되는,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사사기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사사기는 어땠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전혀. 그래서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 한마디로 실패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어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들,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나 모세가 당부했던 말씀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해요. 범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 그게 다른 나라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사를 통해서 이제 다시 그 나라가 평화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평화를 얻게 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범죄하게 되는 이 사이클,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사사기에 7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삶은 바로 이랬던 거예요.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면 아유 죽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럼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구원하면 그 다음엔 또 죄를 짓고.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들입니다. 요걸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 악이 어떤 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 이런 죄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죠. 그런데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은 사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율법을 쫙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징계가 임합니까? 레위기 26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수고가, 이게 징계예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고가 헛되고 그 땅에 산물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1단계는 흉년입니다. 흉년. 그래서 사사기에 이런 흉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면요, 레위기 2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대적에게 패하죠. 예. 또 그들이 다스려요. 예. 그리고 쫓겨다녀요. 바로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때로는 미디안이, 모압이, 암몬이, 블레셋이, 메소포타미아, 주변 나라들을 계속해서 괴롭힘, 그 나라들에 대한 괴롭힘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수탈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바로 징계였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하나님 죽겠어요 그러면서 부르짖죠. 그런데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때 긍휼을 베푸셔서 누구를 보내셔요? 사사를 보내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오죠. 예, 그리고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그 시대 가운데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신다. 그 암흑기였던 사사기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의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는요, 실패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는 영적인 암흑기, 어두운 시대예요. 그 시대를 밝혀줄 사사들,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밝혀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갈 일꾼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사사기 안에서 사사라는 말이 뭐냐면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재판했었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 외적을 나가 싸워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들 그러면 대부분 이쪽만 알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의 영웅들 그런 이야기로 알죠. 근데 어쨌거나 그게 하나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두운 시대 속에서 등불이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바로 그 시대의 암흑 시대에 그 영혼들을 일깨우고 그 백성들을 일깨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졌던 그 시대를 개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 자, 한번 몇 사람 한번 사사들 한번 살펴볼까요? 기드온 그러면 사사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 또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기죠. 믿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잘했죠. 그래서 미디안 13만 5천 명하고 몇 명이 싸워요? 300명. 300명이 나가서 기드온과 300명이 나가서 13만 5천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겨요? 기드온의 군대가 이겨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놀랍니다.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기드온은 그 후에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되라 그래요. 그런 말씀을 안 드렸지만 과거에 여호수아도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뿌리칩니다. 근데 기드온에게 또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 기드온도 이것을 뿌리칩니다. 그건 아주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건 대단히 큰 유혹인데.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드온에게도. 어떤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이 정도 지금 신뢰를 가지고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신뢰를 가지고 찾아온다면 그 백성들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돌이키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합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그래서요, 나중에 보면 이번 주 말씀 말고 다음 주 말씀에 보게 되면 가정에서도 에봇을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런 죄를 기드온이 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아들 아비멜렉은 어떻게 돼요?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다가 아주 세겜에 피바람이 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입다는요, 암몬하고 이제 싸우려고, 입다가 있는 곳이 암몬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암몬하고 싸우려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 나갈 때 그가 서원을 하게 되죠. 뭐라고 서원합니까? 이기게 해주시면, 그래서 내가 평안하게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요. 여기에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 번제가 뭔지 먼저 한번 생각해요. 번제가 뭐예요? 불에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레위기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이 자녀를 그 불 가운데 내어주는 번제,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이 불 가운데 내어주는 것은요, 암몬 그 동네, 지금 이 입다가 있는 그 동네에서 몰렉을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입다가 그걸 서원하고 가서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집에 왔는데 제일 먼저 그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의 딸. 그의 딸을 이렇게 바치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런가 하면 삼손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래서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 그가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되죠. 첫 번째 독주와 포도주. 다시 말하면 술을 입에 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 나시린은요, 심지어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돼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자, 이 세 가지. 근데 삼손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요, 아주 술 고주망태입니다. 아주 술 엄청나게 먹지요. 그리고 또 그가 어느 날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사자 죽인 데를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 죽은 사자 시체에 꿀이 있어요, 꿀. 그러니까 그걸 또 갖다가 먹고 부모님에게도 주고. 그런가 하면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죽은 나귀 턱뼈, 그런 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가지고 물리치고, 나중에는 머리에 칼을 대지. 결국 이 삼손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멋대로 했던 거예요. 결국 사사들의 이야기, 우리는 이 사사기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사기는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 그래서 거기 막 삼손, 또 말씀드렸던 기드온, 입다라든가, 또는 누구예요? 처음 사사가 된 온니엘이라든가, 또는 왼손잡이였던 에훗이라든가, 여자 또 그런 드보라, 이런, 그래서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아니라 사사기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실패,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 심지어는 그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들이 정쟁 영웅이라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사사들조차도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에 등불이 되라고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오히려 그래서 그 시대를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됐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세상 풍조에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그 옆에 몰렉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풍속을 가져다가 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친 거고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거고요. 바로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좋았잖아요. 여호수아가 막 그렇게 당부하고 그랬더니 우리가 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기념비도 세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정말 사사기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모습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 복이 막 쏟아지고,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왜 이런 실패, 사사들까지도 실패한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 오늘 봉독한 말씀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시대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막 이랬던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세대는 어땠는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저 다 이웃 나라들이 저렇게 살거든요. 저렇게 하거든요. 그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을까?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세가 당부했던 것, 신명기 말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르쳐라, 지켜라, 지키게 해라, 또 지켜라, 순종하라.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그 정착한 그 세대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 계승 또 말씀의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또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이 됐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걸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바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그리고 또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진정 나의 삶은 오로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서 12장 그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새를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함께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사사기 말씀, 여호수아 마지막 23장, 24장, 그리고 사사기 말씀 거진 끝까지 그 삼손까지의 말씀이 되는데, 우리 말씀 꼭 붙잡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채우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사기 시대에 정말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이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 때에 오히려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이 주어지질 않아,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멋대로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감으로 실패하고 또 범죄하고 말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에 채우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세상에 진정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 세상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주님을 믿을 수 없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기에 그것을 알기에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린 11조 감사의 헌금, 또 선교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또 긍휼을 베풀면서 드린 모든 헌금들, 그래서 특별 헌금, 아동 후원 헌금, 네팔 오지 헌금, 또 사순절 한 끼 금식 헌금, 주님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드리는 리모델링 헌금, 또한 특별 헌금, 또 1,000번째 헌금, 성미 주일 헌금, 주님 모든 정성들마다 귀하게 여기시며 받아주셔서 주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또한 구원의 역사와 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우리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잘 치료되고 고쳐지며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이제 진행되는 리모델링 공사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또한 순조롭게 잘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서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리모델링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또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4월 3일까지 그렇게 우리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준비 작업을 좀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또 우리 남자분들 조금 도와주셔서 여기 강단에 있는 것들을 싹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안전사고 없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 김종섭 집사님, 또 최옥희 집사님, 이양섭 집사님, 정운현 안수 집사님, 예, 여기 우리 김종섭 집사님 또 정운현 안수 집사님 계시네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계신데 여기 김종섭 집사님, 정운현 안수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또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어서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성경 통독 이명순 권사님, 이나모 안수 집사님, 남수경 권사님, 박기환 우리 청년 이렇게 다들 1독씩 해서 14도까지 우리가 달성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1년에 1독은 할 수 있게 우리 프로그램 하는 대로 따라 오시고 할 수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더 읽어서 2독, 3독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삼아서 오로지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나라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